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을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세 가지 신앙 표현을 합니다. 첫째,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둘째,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되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로 부름을 받고 구별되어 세우심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종종 복음을 오해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오해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저 교회에서만 말하는, 때론 비현실적이고 허황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이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실존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전 삶을 뒤흔드는, 압도하는 능력입니다.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난 실체가 복음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물음이 듭니다. 왜 교회 다녀도 내 안에 기쁨이 없을까요? 내 안에 감격이 없을까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생기가 없을까요? 내 연봉이 많지 않아서일까요? 내가 어느 정도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내 자녀, 내 자손, 내 가정이 다른 집처럼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압도하는 복음, 그 황홀한 궁언의 감격이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그렇다면 내 안에 복음은 있는가? 달리 말하면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증거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어왔던 헬라어인 둘로스입니다. 비록 한글 성경에는 이 둘로스가 종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실은 종보다 더 정확한 번역이 있습니다. 바로 노예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보통 청지기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등장하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을 말합니다. 이 종은 어느 정도 자신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 밑에서 일하는 청지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의 둘로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둘로스는 종이라기보다는 노예입니다. 이 노예라는 단어는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어감이 매우 거칩니다.
본문 당시에 이 로마 사회에는 이런 말이 공공연히 퍼져 있습니다.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이 말이 이해가 되면 당시의 둘로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 둘로스에게, 노예에게 없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입니다. 둘로스 노예는 내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의지입니다. 둘로스 노예에게는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노예는 내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둘로스 노예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둘로스라고 노예라고 표현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의 심장에 복음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혈관에 복음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고백은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비단 사도 바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가리켜서 둘로스 노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는 1차적인 의미에서 로마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에서 우리 세문안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문안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의지는 없습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성도,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스쳐 지나가는 물음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스쳐 지나가는 물음일지도 모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또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노예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 둘로스,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라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하십니다. 모순입니다.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논리적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의도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는 타율적 노예가 아닙니다. 억압으로, 강함으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자율적 노예입니다. 스스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황홀한 구원의 앞,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고백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아니 삶에서 나만 드러나야 한다면 내 안에 복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체험한 신자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더 이상 저는 제가 아닙니다. 제 것은 없습니다. 제 의지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실은 인간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어쩌면 교회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더 자유롭겠지. 일평생 자유롭게 살다 어쩌면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어떨까? 자신이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할 때 실은 그 자유는 짐이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거나, 이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노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 것인지, 죄의 노예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의 노예로 살 것인지. 죄의 노예가 아니라면 의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의의 노예라면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아니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뒤집으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 내가 재물의 주인이 되는 길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재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살 뿐입니다. 재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왜 날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할까요? 왜 날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까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것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영적 자유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참 자유를 누린다, 참 평안을 누린다, 참 진리를 누립니다. 한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 이런 물음을 목사님이 전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뭐가 제일 두려우세요? 중동 지역 선교사님이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두려울까요? 물론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바라본다면 두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니면 중동 지역 선교사라는 신분이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울까요? 물론 죽음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올 때 이미 순교할 것을 각오했기에 죽음은 솔직히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단 한 가지가 너무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나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실은 그것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두려워하는 대상의 노예입니다.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순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묶어주시는 그 밧줄 안에 나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저를 구원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내 삶을 다하여 형용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기에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칠흑 같은 어둠의 현실에서도 빛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은혜의 샘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